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이 시간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우리 조금 더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다시 고백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하고 여러분의 쓰러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금 쌓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에 묻어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는요, 그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빼닮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정말 망설임 없이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사랑과 그리고 용서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또 그로 인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이 생각은요,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았지?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지?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어느새 저와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결국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이런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걸까?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들을 내게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요, 훨씬 적은 것만 주셔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않아요? 라고 감히 따져 물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많은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요, 그것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치해,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통치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요, 제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뭐지? 이러한 질문에요, 저마다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답변 중에서요, 저는 특별히 맥스 루케이도의 답변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 제일 되는 것에 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리 납득하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십자가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십자가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에는요,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 바로 십자가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요,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그 고백대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게 될 때 비로소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마주합니까? 바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가까이에서 보니 보이는 것들,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니 보이는 것들,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요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는 지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짊어지고 나서 보이는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이 짊어진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그 궁금증은 바로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과연 십자가에 무엇이 묻어 있길래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요 답을 찾아갈 때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직면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을 직면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그 끝까지 나아가셨다는 것, 그것 하나 기억하고요 과연 십자가에 어떤 것들이 묻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나겠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염려되고 걱정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뭐야 십자가에 이런 게 묻어 있어? 십자가 내려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끝까지 나아가 보겠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아멘. 자, 십자가에 묻어있는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는 비난이 묻어있다. 다시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에는 비난이 묻어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저 재판 받으시고 감옥에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요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몸이 완전히 찢기셨어요. 이미 몸은 찢길 대로 찢겨졌고요 피는요 흘릴 만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골고다 언덕 정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과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예수님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39절의 말씀처럼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난하며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욕설을 퍼붓고 비난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말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요, 그 말씀 깊은 이면에 담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들리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허물고 단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정말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46년에 걸쳐서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으로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뭐라고요?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뜻해서 그것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은 모두 허물어져 죽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허물어져 죽게 된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즉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이해로는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요, 비난하면서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비난이 묻어 있는 십자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비난이라는 쓰나미, 욕설이라는 폭우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주하신 이러한 비난이라는 쓰나미, 그 욕설이라는 폭우를요,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왜죠?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창조론이요,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상식으로는요,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론에 대해서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 무식한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우리를 향해 비난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 근거는요, 그들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창조론은 밝혀지지도 않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수준을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과 기준에서 보았을 때 창조론은 맞지 않다, 옳지 못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것은요, 마치 이전에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고 지구의 자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회전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구의 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욕설을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며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구의 자전을 확인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지구는 자전하나요, 자전하지 않나요? 문과 여러분, 위로합니다. 지구는 자전해요. 지구는 자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보다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론을요, 우리는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짜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구별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비난과 욕설이 두렵고 무서워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멀리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세상의 욕설이 두렵고 무서워서, 욕먹기 싫어서, 비난당하기 싫어서, 그 비난과 욕설에 내가 무어라 대답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진 십자가를요 내려놓고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비난을 그저 묵묵히 견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비난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 비난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의 화살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을 따라 우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요, 동시에 그 비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요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아, 창조론이 사실이자 역사적인 사실이자 진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비난에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리석은 비난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묻어있는 첫 번째 바로 세상의 비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그리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그 비난에요, 사실 우리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 비난을 견뎌야 하고 그 비난 앞에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묻어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마주하신 것들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것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묵묵히 견디어 결국에는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 앞에서 묵묵히 견뎌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그리 큰 동기부여나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여서요, 여러분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문의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묻어있는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는
네, 죄송해요. 십자가에는 조롱이 묻어 있다. 자, 첫 번째 묻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비난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조롱이 묻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해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요 조롱합니다. 무엇이라 조롱합니까? 우리가 읽은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가 정말 구원자라면 우선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무슨 구원자냐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비록 온몸이 찢기시고 온 피를 흘리셨지만 언제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지 않아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나 같으면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나 같으면 한번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야 나 내려왔어 능력 있지? 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런 부족한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하고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는 달리요 그런 조롱에도요 변함없이 거기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예수님은 그 조롱을요 듣고만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묻은 조롱이라는 것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예수님은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셨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조롱에도 묵묵히 매달려 계셨을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자 사명이요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 그 조롱을 그저 묵묵히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조롱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리석고 미련하다 말합니다.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많은 시간들을 쏟는 우리들을 향해 어리석고 미련하다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너희가 예배 가지 말고 너희의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하는 것이 더 너희를 위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 설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시험을 못 보거나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 앞에서 더 대놓고 이렇게 조롱하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성공시켜 주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너가 보는 시험에 붙지 않고 떨어져? 너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너가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너가 보는 시험과 면접에 프리패스 시켜주지 않아?
야,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죠. 이뿐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 완고하고 꽉 막힌 사람들이라 조롱합니다. 우리를 향해 타인은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무례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조롱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때로는 이러한 조롱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도 차라리 교회를 가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할까? 면접 준비를 할까? 나도 교회 가지 말고 좀 나의 개발에 더 힘써 볼까? 그렇게 망설이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롱 앞에 무너져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죠.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십자가에 묻은 조롱 앞에 무너져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 묻은 조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묻은 조롱 앞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 시험 합격 혹은 면접 통과만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요,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주하는 조롱과 비난에도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이러한 비난과 조롱 앞에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신 분들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무슨 질문할지 이제 예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지겹지만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아, 요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포커스가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비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다. 남부럽지 않는 연봉을 얻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이러한 세상의 외침에 성경은 무엇라 말하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어떤 막강하고 재력도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무엇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체력도, 건강도, 돈도, 그 작은 옷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발가 벗긴 당한 채 맨몸으로, 그 몸도 다 찢어지고 처참한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였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예수님 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목숨 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묻은 조롱을 이겨내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묻어있는 두 번째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선물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많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회복,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또 다른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묻어있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묻어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비난과 조롱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을 때는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붙잡아서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 우리에게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마냥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요, 그때요, 마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중간하게 십자가 지고는요,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공격이 없어요. 그 어떤 비난도 조롱도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 대상 1순위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온갖 비난과 조롱으로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비난과 조롱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요,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있구나. 아, 나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는 하고 있구나. 아,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십자가에 묻어있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게 어리석다라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짊어질 건가요?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고백하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난 아직 용기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일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바래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 볼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를 짊어질게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상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 솔직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인정도 받고 싶고요, 성공도 하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